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세강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곧 돌아오는 주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미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저들밖에 찬양하면서 이 시간 대림절 더욱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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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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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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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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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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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한 3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 마지막으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에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평강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건한 역사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들이 하나님 오직 견고하게 하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정말로 고백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에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하나님 어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빼앗겼던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다른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확실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 마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느끼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가운데 성령님 주관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님 찾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12호 셋째 주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인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몸과 마음, 신앙을 강건하게 지켜줄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강교회 모든 부서가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2023년도에는 힘껏 달려나갈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감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신앙생활을 감사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세강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이나 가정에 경제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한파가 몰아쳐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홀로 살아가시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도 있습니다. 나약한 몸과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기도합니다. 저희 하늘의 목장에서 돕고 있는 콩고의 김경식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항상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소명을 감당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전영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영적으로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천천히 같이 합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8절 아직 안 나오나요? 네. 그냥 여러분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 찬양이 누굽니까? 포도원 목장이시죠? 포도원 목장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원 목장입니다. 우리 박혜정 집사님이 아시다시피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퇴근을 못 하시는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고3 수험생이 정수호하고 박서연이가 이제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박혜정 집사님 아들 정수호 군이 호텔 조리학과에 합격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박서연이는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준 집사님이 항암 치료 중인데 잘 치료되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송곡은 행복을 선택했는데 저희들 하루하루 매 순간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같이 그거야말로 큰 행복이 없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서 오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포도원 목장에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이거든요. 떡집. 박혜정 집사님 내가 떡집을 하고 있거든요. 참 의미가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떡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떡집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추운데 여러분들 나오셔서 이렇게 주님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잘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경제적인 거 또 병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모여야겠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자,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여야 정치인, 공무원 모든 백성이 하나가 돼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내 탓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전쟁이 종식되어져서 세계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목장 회복과 예배 회복,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세례 주는 일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례가 계속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부의 전사님들, 교사들, 싱글 목장, 성장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 암투병 하시는 분들 치료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선교지도 많이 힘든데 선교지에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바로 서야 되니까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모르고 있는 게 또 많다고요. 예수님께서 사역 말기에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선자 이름을 대면서 이런 분들, 뭐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이런 같은 선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기를 했죠. 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자, 이걸 왜 이 질문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 말기에 그런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요 구원이 거기 있어요. 이것이 희미하면 천국 못 가고, 이것이 희미하면 신앙생활도 똑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질문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물은 거죠.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냐, 오늘도 묻고 계시죠. 이때 베드로가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걸 원하셨던 대답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시고, 이어서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한 절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본래 이름이 뭐예요? 본래 이름 시몬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불렀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데리고 그 동생이 안드레가 형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 그런 뜻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앞으로 네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런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내용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즉 어떤 개인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그 고백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교회를 세울까요? 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고백이 또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그게 이제 다른 종교하고 틀린 거죠. 우리는 산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갖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교회가 필요해. 왜? 우리 개인으로는요 사탄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합심해서 같이 사탄을 대적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사탄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요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야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교회에 대한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지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무슨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직이 좋고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른 교회, 바른 신앙 고백. 이단들은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예수님께서 한상수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 신앙의 행위도 그 신앙 고백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천주교는요 베드로의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서 성경에?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주장하고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교황들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말 한마디면 굉장히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 권위와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온전한 고백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플러스 될 게 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백이 포함돼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 다음에 얘기하니까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만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장 뭐라 하세요? 사탄아! 사탄이 되는 것이요. 사탄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의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할 때 사도신경 할 때 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시고 이거 꼭 넣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진다는 걸 그걸 반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이라는 말까지 책망까지 들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어떻게 베드로 위에 신앙 그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우리 개신교가 맞는 거죠. 그렇게 흔들렸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흔들리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위에 무슨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책망하셨죠. 그래서 베드로 개신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내용,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복음서에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중요한 말인데 세 번밖에 안 나오고 여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실제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을 맞이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뭐냐? 하는 걸 오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거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건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들의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의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과 직분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개척한 사람들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는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대로 있는가? 성경대로, 성경 정신대로 결정하고 성경 정신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돼.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빼먹으면요 다 빼먹는 거예요. 아니 카레를 갖다가 오늘 카레밥을 준비하는데 뭐 다 있어. 쌀도 있고 다 있어. 뭐 들어가지? 카레에 뭐 들어가지? 당근도 들어가고 감자 또 고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뭐가 없어? 카레가 없어. 카레가 없으면 카레밥 되나요? 안 되지. 다 있어도. 교회가 조직도 있고 부서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 빼먹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면 그 교회가 옳은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 교회가 뭐예요? 어떤 게 교회입니까? 영혼구원과 제자를 만드는 교회인가? 이건 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도외시하고 뭐 우리끼리만 모여서 잘 놀고 잘 사는 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재정 쓰는 것도요, 물론 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니까 돈도 쓰고 뭐 우리가 해야지,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하는데,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에 가장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 그거. 근데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에 무관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같이 집에서 모이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인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 성경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고 내 신앙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내가 성경적인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성경적인 성도인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면 안 돼요. 세상의 권세나 세상적인 서열이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목장도 그렇게 나가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뿐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 한 분.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요, 어떤 의견을 내려고 하면은 즉흥적으로 내면 안 돼. 강조하는 게 뭐냐? 기도하고 의견을 내라 그래요. 우리 즉흥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주님께 상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의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가 어렵고 시끄럽냐? 다 즉흥적이고 자기 의견을 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게 첫째 교회의 본질이야. 두 번째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뭐냐?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과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과 욕심, 이거예요. 우리가 늘 뭐하고 싸우느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거예요. 정과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전쟁의 현장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 죄와 세상의 가치관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 세상은 돈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을 최고로 생각한다면,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싸워야 돼. 내 욕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투 태세를 갖추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군인이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우리도 영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성도들의 자세고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전투 태세를 갖춰야 돼요. 교회는 언제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과 20절을 볼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네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가 누구 손에 있어 할까요? 주님 손 안에. 우리가 언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주님 손 안에서 있을 때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만 어떤 권세도 주님의 손 안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을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주님의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어떤 권세도 나와 우리 교회를 넘볼 수가 없어요. 주님 손에 있을 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개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거 썼어요. 베드로는요, 아주 이걸 쓸 때 뼈 아픈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도 저는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그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 흘려 와서 기도하시는데 좀 깨어있어라, 같이 좀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쿨쿨 잠만 잤거든요. 잠자고 이길 수 없어요. 잠자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를 노리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거라 하시고 깨어서 있어라, 제자들이 부탁하신 거고. 근데 이 제자들이 그냥 잠자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심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의지가 진짜 의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실 때 그게 진짜 능력이 되는 거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어떻게 승리해요?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진짜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 따르겠다 자신이 있었는데 자기 의지로 되나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은 거예요. 그 뼈아픈 고백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 없이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매 순간 우리는 고백하고 그거를 늘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교회의 본질은 뭐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아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회당도 있었어요. 성전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세우기를. 그 이유는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제도나 교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몸.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과 인물을 교대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가시고 대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과 임무교대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영이시잖아요. 영은 어디 거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디 있어야 돼? 우리 몸이 필요하잖아요. 영혼이 거하려면. 그래서 영혼은 우리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오시면 어디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던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임무교대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 지상에서 하셨던 일 뭐예요? 그 사명, 영혼권하고 제자 세우는 일을 계속 성령님이 하시는 거,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의 몸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고백을 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여러분, 몸은 뭘 표현해야 되나요? 몸은 머리의 뜻을 표현해야 돼. 머리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면, 몸은 움직이지 못하면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니죠. 여러분, 뇌출을 누다가 중풍 걸리신 분들은 뭐가 문제예요? 머리에서 명령현들이 이게 안 움직이잖아. 이게 다 멀쩡하게 있는데도. 오늘 마찬가지로 교회는 누구를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목표를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표현하는 것.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인데 몸은 다 지체들로 있잖아요. 지체들이 협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혼자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체들 혼자 같이 협력해서, 우리 몸도 같이 협력해서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표현하고,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표현하고, 주님의 비전을 표현하고,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일을 표현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표현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거 표현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는데 몸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옆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계획과 뜻보다 내 계획과 내 입장과 내 뜻을 앞세울 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복잡할까요? 단순하면 되는데 왜 복잡해지느냐? 이 주님 머리에서 명령하는 주님의 계획과 뜻보다 내 계획과 내 입장과 내 뜻을 자꾸 앞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복잡할 게 뭐 있어,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이분이 여기서 머리이신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면 되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님을 위해요, 오직 주님께 감사,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왜 복잡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표현하는 우리 세관계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사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100배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많은 것 아니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또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주님의 뜻을 표현하고 주님이 가지셨던 목표, 즉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일을 표현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감사,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밖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